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이 8장에 특별히 부각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건축 사업입니다. 자, 8장 전체를 보면 건축하다 혹은 세우다 라는 단어가 최소한 6차례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무려 20년간 계속되었던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 건축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목적의 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져 갔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결국 6절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마침내 다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이 마음먹은 모든 건축 사업을 다 이루어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 묵상할 때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 결론을 염두에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이룬 업적들이 워낙 다양하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적에 가려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전에 이스라엘 건축 사업을 통해 엄청난 개발과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는 끝내 자기 안에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전과 우상을 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이 멸망의 인생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의 그 화려한 성공과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지만 그 모든 보이는 건축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되었다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영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성전을 쌓는 것은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이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만 방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명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직 유일한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나의 죄된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인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든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와 욕심과 상처를 해석받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튼튼한 영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어떤 외부의 거센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의 영의 성전은 끝내 건축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튼튼한 영의 성전이 바로 내 안에 지어져서 주와 함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인생에 건축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영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모르고 가정, 또 성공, 자기 행복의 성을 쌓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영의 성전이 무너졌기에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온갖 상처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쓰므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냈지만 끝내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가 이 영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실패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방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가? 그 이후에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도록 명하셨던 가나안의 7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듭된 승리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를 사소하게 여기다가 그만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그들 가운데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예 신분의 하층민을 형성했지만 결국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우상들과 이방의 문화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부분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에게 시험을 드는가? 그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큰 일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목사님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 받아주는데 이번 주에는 유독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하던가, 혹은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좀 안 좋게 느껴졌다. 이런 분명한 실체가 없는 그냥 느낌에 불과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체가 없는 느낌에 불과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고민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상상해가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저 처음에는 느낌으로만 시작했던 오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기를,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게 틀림없다. 이런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에게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과도한 의미를 담아 혼자 부풀려 생각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말투나 행동에서 저도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오해와 상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을 때 절대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커지게 되면 내 신앙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반드시 내 생각과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반드시 살피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마음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오픈하여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냥 넘기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게 하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치 않는 아픔과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기 어렵다면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와 톡을 주셔도 좋고 다른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공동체가 주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 필요하다면 지적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배려하신다고,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목사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혼자 끙끙대다가 아무 말 없이 시험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누구라도 또 어떤 문제라도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또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런 문제들이 이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공동체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 묶여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보죠. 지금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방치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작게 시작됐던 문제인데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있다 보니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하고 있는 관계 문제가 있다면 신앙 인격을 담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누어서 그것이 큰 시험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위한 왕궁을 또 따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따로 건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다윗 궁전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이 불신 결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불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는 불신 결혼의 문제를 11절 한 절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 이 불신 결혼으로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해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지난 주일에 이 불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었습니다. 불신 결혼이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직접적으로 막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 결혼이 개인과 가족의 구원을 막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도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하여 멸망했다면 이 불신결혼의 죄가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결혼 절대 불가를 말씀하시고 신결혼 원칙을 오늘도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신결혼했다면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로 내 가정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명짐을 깨닫고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인내로 섬기며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또 결혼시킬 자녀가 있다면 이 원칙을, 말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번성이 너무 부러워서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불신결혼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불신결혼 절대 불가를 외치고 또 신결혼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후손들이 예수의 계보를 잇는 영적 가문이 되기를 사모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적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